오늘 같이 성경 볼 말씀은요, 구약성경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죠.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증거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인가요? 소원. 각자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오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같은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천국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첫 번째 그 간구, 그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공통된 소원이에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는 삶, 그 이름이 높임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맞는데 이런 소원은 우선이 아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3명 손 들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 아닙니다. 손 드신 분들. 거짓말이에요. 손 든 사람 없어요. 우리 장모님 눈이 너무 동그래져가지고 얘가.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택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택하셨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죠?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영혼이 창세전에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택하신 이유. 그러니까 자기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필이면 나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우리 배동지 지사님이 아버지를 택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빌 게이츠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럼 누굴 택하겠습니까? 정주영? 누굴 택하겠습니까? 여전히 아이 아버지를 택하겠습니까?
아니,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죠. 우리 김은정 자매님 다시 처음부터 엄마를 선택하라 그러면 뭐 다른 뭐 장길자 장길자가 아니라 이길려 같이 돈 많은 그런 엄마를 택하겠습니까? 우리 다 안 그럴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한 집사님. 우리 지금의 그 부모님 절대 안 바꾸죠.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온순해서, 여러분 기질적으로 온순한 성격, 온유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누구나 눈에 보여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보세요. 배성진 지사님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제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자, 배성진 지사님이 온유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전사님도 온유한 사람이다. 기질적으로. 마음속에 답이 있을 거예요. 제 기질적으로 포악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택했다면 전 죽어도 택함받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외형도 아니고 문벌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의 뭐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동지생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나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를 택할 수 있어도 내가 장로님을 또 택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마음이 그래요. 더 인품 더 좋고 돈 많고 뭐 누구든지 택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래도 왜 지금의 아버지를 택하겠냐고요. 그게 기쁜 거예요. 뭐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특별히 인격적으로 대단한 성인 군자이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게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의 이 얄팍하고 우리의 이 별것도 아닌 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소중히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실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있지 않았네.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기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기쁘고 이런 걸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누굴 택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기쁘신 뜻입니다.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말하죠.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택하신 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약간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을 했거나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성진이 너를 택한 게 완전하다. 내가 그게 온전하고 이게 기쁘다.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나는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날 택하신 게 온전한 선택이다. 온전한 택한다라고 하니까 난 참 믿어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택했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뭐를 심어놓다? 소원을 두게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어느 지점까지 와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 뭐가 있다? 작든 크든 뭐가 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소원입니다. 소원. 어떤 소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 물어봤죠? 그와 같은 소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안에 무엇을 주신다?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확인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틀림없이 사십니다. 그 소원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 이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런 소원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삶을 조금 더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를 높이소서. 이런 소원을 품겠죠. 자, 여러분들 안에 소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원들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 만약 여러분들 소원 가운데 우선순위가 물질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면 심각하게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올바른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면 첫 번째 소원, 물론 육적인 소원을 가질 수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우선순위. 예수님도 항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먼저 무엇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도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도 많은데 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만이 운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운전하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자식을 기른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기른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기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자기 뜻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어요. 그게 더 좋아 보여도 반짝반짝 빛나는 듯 보여도 그것은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울까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 싫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병에 걸려있죠. 그죠?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소원은 아마 제 병이 낫는 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병이 나가지고 200년 300년 살면 뭐합니까? 첫 번째 소원은 항상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언제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녀가 내일 하나님께 불려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거라면 나는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겠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게 너무나도 보배로운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찾아서 떠나고 그렇게 짧은 인생 허비하고 살다가 두려움에 인생을 그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나의 무엇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엇을 보고 구원하면은 내가 지금은 강직한 신앙인 것 같아도 또 언제 흔들릴 수도 넘어질 수도 뒤로 넘어져가지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나를 사랑하면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우리의 시선의 한계예요. 아무래도 똑같은 자식이라도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면 이 자식이 좀 더 귀할 수도 있어요. 뭐 옛날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10손가락 깨물어 더 아픈 손가락 분명히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착한 짓을 많이 하는 자식은 더 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택하거나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택함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되어 시편 106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23편 똑같이 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개시키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숨겨진 사랑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안에도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죄된 인간이라도요. 자기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이코패스 살인마라도요. 자기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흔적은 있죠. 다 막아주시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택하신 근본이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전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이라서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한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거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이름 위하여 택했다니까요. 자기 이름 위하여.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에는 조금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택이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택한 왕이었어요. 사람이 택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보다 잘난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아주 금수저, 아주 유력한 가문에 나라 전체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하나 위가 더 있다. 키도 제일 크고 용모가 제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택하면서 아니 나 같은 죄인은 택하면서 왜 이 멋있는 사울을 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택하는 게. 나를 택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택하심이 신묘막측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네,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 부르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사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했으면 절대 그 택하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는데 사울 택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 애초에 누가 택한 사람이다? 애초에 사람들이 욕심으로 택한 사람이었다. 가장 유력한 가문에 가장 멋지고 가장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컸던 누가 봐도 흠결이 없어 보이는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택하시거나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거나 부르실 때는 그가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셨을 때 그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증하니까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실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셨을까요? 편견을 가지고 일부러 사울을 적대시했을까요? 그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시는 거 보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뻐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실패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23장, 본문 23절 그리고 26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3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똑같이 26절에서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버림받았다. 이게 사울 왕의 결국이에요. 참 하나님이 놀랍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럼 나를 택했고 나도 어차피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는데 아니, 똑같은 은혜를 사울에게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답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그럼 나는 왜 택했냐?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뭐였다?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좀 더 잘하고 충성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예수를 따르겠느냐.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택함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알려고 하는데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나니까 아는 거죠. 지나서 보니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택한 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사울을 택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매우 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 가지의 범죄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저지른 이 끔찍한 세 가지의 죄악과 그 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 그것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본질들이 똑같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금수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 그리고 당대 최고의 미남이었고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왕을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를 뽑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제비를 뽑았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 그리고 그 기스의 집안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 누구? 사울이 제비에 뽑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기 이전부터 미리 사무엘에게 일렀어요. 자, 이 사울이라는 자가 너에게 올 건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 갑자기 통치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았어요.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소 몰고 밥 갈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중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죠? 제비를 뽑혔던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아주 박살을 냅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우와! 제비를 좀 처음 뽑았을 때 불평불만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저거 조상 저거 따지고 올라가면은 저거 에돔 족속인데 저거 사실 우리 유대 우리 히브리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저거 그러면서 막 그를 못 믿었어요. 근데 암몬 족속을 저렇게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왕을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해가지고 법도를 다 받고 어떤 왕으로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중앙 집권의 특성이 그때 이제 그 틀이 이제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왕이 되고 2년 뒤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승리할까요? 질까요? 승리합니다. 확실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이제 사울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힘있는 나라로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도 크게 승리합니다. 이것이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암몬 쳐부시고 블레셋 쳐부시고 그다음에 아말렉까지 끝장을 내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창세기 시대 때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사사기 시대 내내 누구를 괴롭혔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아닙니까? 그 아말렉까지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진멸시키다시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승장구하는 이면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인데 이 내적으로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대단하죠. 뭐 싸우는 전쟁마다 백전백승이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통해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썩어문드러서 결국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너 아이러니하죠?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처음부터 왕으로 택한 것이 12장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12장 21절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다. 결국은 그 본질, 죄의 본질을 보이는 거예요. 백성이 사울을 택한 것은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지 못할 그 헛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것을 자랑합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자랑한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자랑거리가 아주 부럽네 그럽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니까 내가 아주 부러워 죽겠네 그럽니까? 비꼬도 싶지 말고. 요만큼도 안 부러워해요. 요만큼도. 사울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요만큼도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돌아서서 뭐라고 되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할 것이고 유익이 없는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합니다. 요만큼도 부러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른 것을 첫 번째로 자랑하시겠습니까? 결국은 12장 25절에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제약이 무엇일까요? 집권 2년 뒤에 본격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펼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죄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국가였어요. 당시 상황을 잠시만 설명을 하면은 블레셋은 철벽으로 무장한 그런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쇠를 만드는, 철을 만드는 기술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이스라엘을 약탈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에서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씨가 말랐어요. 이스라엘에 이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요. 우리 배성혁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 집안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는데 쇠 만지는 기술자 있습니까?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이 중에서 자연적으로 쇠 만드는 기술자가 몇 년이 지나고 나올까요? 한 100년, 200년 지나도 결코 안 나와요. 왜냐면 기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쇠 만드는 기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 곡괭이도 있고 쇠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농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막 다 달아가지고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블레셋에 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고쳐서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철로 된 무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군사도 비교가 안 되고. 자, 당시 블레셋에 보니까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할 군사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왕 된 지 몇 년 됐어요. 계속 사사시대였고요. 부족 단위로, 그 지파 단위로 움직이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중앙 집권이 왕 되자마자 뭐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쫙 포위한 겁니다. 포위한 병력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마음이 절박해가지고 굴이나 풀숲이나 바위틈이나 웅덩이나 이렇게 인간이 숨을 만한 곳을 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대피하고 숨은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죠.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벌벌벌 떨고 압이 교환돼 사실 이 왕이 사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감감무 소식이에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사무엘이 뭔가 나한테 일러줘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SNS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락을 해볼 길이 없잖아요.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 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요. 그렇죠. 그때 누가 와요? 그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실망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기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취한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왜? 이 전쟁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두려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이게 마음에 안위를 얻고 싶으니까 희생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너희는 번제를 바치라고 했는지 왜 제사장이 그 일을 하라고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미신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썩어있는 번제를 그렇게 눈먼 희생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냐? 내가 이 짐승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누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했죠. 번제는 누구를 의미해요?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 너희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할 이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저 천국으로 인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가 너희 뒤에 있다.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친히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될 것이고 친히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시대가 변했다고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그런 미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희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번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이 사울의 믿음은 자기 욕심과 안위를 위한 믿음이죠. 자,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자, 이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죄악. 자, 이렇게 블레셋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죠. 포위된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왕은 이렇게 혼자 지가 번제 그냥 좀 속된 말로 삽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올 때까지 좀만 기다렸었는데 그건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블레셋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진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 포위하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등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무엘. 그가 누굴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이 10대 후반이에요. 젊은이죠. 이 요나단이 등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때문에 나라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에 막 분노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충만하게 임명하시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 몇 명에게 무기 지어주고 몇 명이서 블레셋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처음에 소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전투를 해가지고 20명가량을 쳐죽이죠. 블레셋 군사. 20명 정도 쳐죽일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군영이 막 혼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막 땅이 진동하고 이들이 막 혼란하고 막 홍비백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요. 사람이 막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정신을 막 잃어버리고 눈앞에 막 사람을 잘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땅은 막 진동을 하고 이들이 막 전신이 혼미해서 피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쳐 죽이는 거예요. 막 땅이 진동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면서 아주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누가? 블레셋 군대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였는데 방법도 없고 내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누가 이기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단 이 어린애들이죠. 몇 명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듣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사울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막 갑자기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갑자기 그쪽 땅이 진동하고 그쪽 군영이 막 완전히 혼란하게 되고 서로 막 쳐 죽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급히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 보죠. 보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막 아비규환인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막 칼질을 하고 있는데 막 땅은 진동을 하고 있고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울에게 한 이상한 행동은 백성과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맹세를 시킬까요?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들으면서 우리 양수사님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떤 맹세를 시킵니까? 저 블레셋을 우리가 완전히 박살내기 전까지는 어떤 백성 한 명도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아라. 아니 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해 주고 계시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랬을까?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길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실 것이다. 저주를 내립니다. 자, 먼저 가가지고 싸우고 있던 게 누구죠? 요나단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요나단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승리와 기적에 막 감격하고 그리고 막 힘을 얻어서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침 땅에 흐르는 그 돌 밑에서 석청이죠. 석청이 흐르는 석청을 보고서는 지팡이 막대기로 이렇게 좀 꺼져가지고 한 입 먹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막 전쟁하느라고 힘들고 기력하게 입고 한 입 먹으니까는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기운을 찾는 거예요. 기운이 납니다. 그러다가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식을 손에 대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를 했다.
나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난감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참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아주 공경에 빠뜨렸구나. 나는 지금 피곤할 때 이 꿀 한 번 찍어 먹은 걸로 이걸로도 이렇게 내가 기운이 나는데 하루 종일 굶으면서 어떻게 먹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땅을 진동케 하고 저들을 저렇게 혼비백성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력이 좋다라면 완전히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백성들이 다 기력이 군사들이 지금 다 지금 계속 굶어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공경에 빠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모르고서는 또 자기 아들이 꿀 찍어 먹은 것도 모르고서는 사울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또 더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 자는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 미치겠네요 정말. 자 생각해 봅시다. 오후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명령 내렸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전 블레셋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제대로 무기도 없었어요. 방법이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나단이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친구 몇 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나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요나단이 20명 쳐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저도 혼란하게 정신을 쏙 빼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은 왜 갑자기 금식을 명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맹세를 했을까요? 그거를 가지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예?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게 왜 자기가 한 것처럼 되죠? 금식시킨 게? 마치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이유를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 넘기는 것보다 왜 이랬을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항상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왜 제약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어리석은 맹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충성된 종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헌신의 결과이냐? 자,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을 뭘 뜻해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명령했어요? 왕이 명령했어요. 그럼 이 전쟁 지금 이겼잖아요. 이기잖아요. 백성들이 누굴 칭송해요? 야, 우리 왕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 위대한 신앙을 보임으로써 이 왕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 승리를 주었구나.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승리가 마치 자신의 헌신에 의한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싸우고 있는 군사들에게 싸워야 되는 군사들에게 싸워야 되는 백성들에게 그렇잖아. 또 굶고 지금 혼비백산 숲에 가서 숨고 웅덩이에 가서 숨고 바위틈에 가서 숨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음식을 입에 대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저주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쉬운 말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이다? 만만이다. 이게 좀 유행가 노래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왕이 듣고서는 아주 마음이 상하죠. 아주 기분이 상해요.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인기 없는 거에 아주 민감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맞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의 공덕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결과 이 불쌍한 요나단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요나단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그 죽임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고,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준 자가 누구? 하나님 앞에서 이 불쌍한 내 친구 다윗,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고난당한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막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사랑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죽어요? 모가지가 잘리고, 그래서 머리는 저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시신은 성벽에 못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울의 이 헛된 맹세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는 거짓 맹세는 어떤 맹세든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사사 입다는 깡패였죠. 깡패 무두머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우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암몬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는데,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승리를 하고 집에 갈 때 집에서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거는 몰래, 밀검이라고 하는 몰래, 그 이방, 저 우상에게 하는 그런 제사의 일종이에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당연히 자기네 집안의 종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이미 머리 짱구 다 굴렸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 해야지. 그래서 종로 하나 뭐 잡아 죽여도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남동녀 외동딸이, 금지 오격 그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산채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맹세라도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번제로 드릴 수 없다고, 요나단을 죽이서는 안 된다고,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못 죽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건 넘어가지만 나중에 그렇게 죽게 되죠.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승리를 하고 나서 단을 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14장 35절 한번 보세요. 14장 35절. 14장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부자를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단을 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쌓은 단이라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처음 단을 쌓았대요. 이렇게 블레셋 이기고 나서 절대 하나님을 내세우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두 번째 끔찍한 범죄죠. 아빠 안 보여. 엄마 문제야. 나머지 세 번째 범죄는 5시간이 계속해서 보여. 자, 첫 번째 제약은 그 사울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가 언제 일어났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을 치니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사울이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을 취해서 마음껏 번제를 드렸죠. 자, 두 번째는 이 블레셋을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니까 그 공을 자기의 헌신덕으로 돌리려는 이상한 맹세를 하게 되죠. 세 번째 그의 죄악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 일어납니다. 신명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명기.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자, 25장 17절, 18절, 19절 세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날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무슨 내용이냐? 신명기는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듯이 설교를 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다. 과거를 반성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세 번째가 언약 갱신이죠.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당부하고 있죠. 아말렉의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 다음에 너는 잊지 말고. 아말렉은요, 마귀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길에서 연약해서 약한 지체들이 뒤로 쳐질 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 뒤로 와서 쳐지는 사람들을 쳐주고 또 숨고 또 뒤로 와서 쳐주고. 우리가 이 힘든 인생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좀 뒤로 처질 때마다 누가 와서 우리를 칩니까? 자꾸 마귀가 어디가 잘 친다. 이게 마귀의 근본이에요. 마귀의 모형이에요. 사실 아말렉은 그 기원이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후손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혔고 그 이후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 왕정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명했던 것처럼 그들을 다 어떻게 해라? 노력하라. 진멸하라. 이 땅에서 천하에서 그 이름 없게 해라.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일찍이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내가 진멸할 것이다. 내 백성을 저렇게 괴롭게 하는 저들을 내가 결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다.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최후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실 건데 그 모형으로서 아말렉을 완전히 철저히 진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미리 어떻게 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1장 1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기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곧 내국에서 나올 때 저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전문가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짐승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를 천하에 남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헤렘 사상이에요. 아말렉은 그뿐 아니죠. 우리가 그 광야에서 벌였던 전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어릴 적에 항상 그 전투가 기억에 남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 따라가지고 아론하고 훌이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겨요.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훌과 아론이 각각 서가지고 팔을 이렇게 받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손을 결국은 이기죠. 이 전쟁 누구랑 한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계속해서 전쟁을 했죠. 아말렉은 사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와 악을 반드시 완벽하게 진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보존돼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는 모든 종류의 악과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보여준 건 뭐예요? 모든 악과 죄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실 것도 계속 보여준 것과 동시에 모든 악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도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땅에 만연하게 저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이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마귀, 모든 사단의 쾌기 같은 게 모든 게 철저히 어떻게 돼야 돼요? 철저히 사라져야 돼요. 철저히. 진작에 사라졌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 안 당하고 지금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원래 사탄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떤 존재였죠? 천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았던 대천사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의 능력이 너무 출중하였기에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과 비길 수 있지는 않을까?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큰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사탄에게 속한 영이 되었죠. 그때 사탄을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진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진멸시킬 건데 때가 있다. 그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 거죠. 내가 선악과를 만들고 사람에게 자유인격을 주고 나와 자유롭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사람이 능히 유혹을 이기고 나랑 사랑하고 하나 돼서 지내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유혹이 왔죠. 유혹을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못 버텼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면 성공하시는 분이 성공 못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획한 거 성공하시는 분이죠. 사람이 자기 인격을 가지고 나와 사랑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결국은 이루시죠. 이 실패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죄를 도발하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아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는 작업을 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에 이제 남아있는 모든 죄와 악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져야 되는 게 진멸이죠. 그래서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너희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을 자격이 있어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너희가 여전히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다.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진멸되어야 된다. 진멸의 사람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그게 진멸 도당입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사울이 바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아말렉 치러 가서 이겨줘요. 대승을 합니다. 대승을 해요. 그런데 대승을 하고 나서 15장 9절 보니까 15장 9절 같이 한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그리고 값어치가 나갈 만한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잡아와요. 진멸하라고 하니까 명령하셨는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묻습니다. 사무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어떻게 되는 것을 표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아말렉을 궁유를 베푸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저걸 갖고 왔습니까? 왜? 그러니까 15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참 얼마나 거룩한 변명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진짜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가 진짜인 거야? 이게 탐나가 갖고 온 거잖아요. 당시에 가장 큰 재물은 가장 큰 자산은 뭐예요? 나라의 가축이잖아요. 소와 양과 낙타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재물이 좋았던 것입니다. 기름진 소와 양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름진 소와 양이 좋았던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보다 세상의 재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5장 23절 26절 거듭 반복해서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24절에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24절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청년에게 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네가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얻은 것은 내가 내가 백성을 들여하여 그들의 내 말을 말을 정종하였습니다. 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죠. 자, 이거 회개인가요? 핑계인가요? 여러분 보십니까? 네? 뭐라고 핑계 들고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 회개인가요? 핑계인가요? 핑계죠. 회개는 이게 회개는 이런 게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저의 입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핑계하는 거죠.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뭐예요? 남김없이 고백하고 거기서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뭐든지요. 핑계 안 되려면 안 될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핑계 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배성사님 태어나서 남에게 가장 잘못했던 일이 있나요? 내 인간적으로 내가 참 못했다 이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잘 안 떠오릅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그냥 갔다가 모욕을 줬었죠. 남들 보는 앞에서 그냥 모욕을 줬었죠. 남들 앞에 남들 보는 앞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아무튼 되게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견디기 힘들게 모욕을 줬다. 네.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100% 악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한 데는 뭔가 이유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사 같아서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굳이 나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얘기할 때. 사람이 모든 죄를 저지를 때는요, 누구나 다 할 말이 있고요. 연쇄살인범도요, 법정에서요, 자기 할 말이 있어요. 나를 억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데 또 내 상황에서 또 이래저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을 어겼나이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심하게 회개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 남편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원해서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원하셔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원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가 아비타면 제사 드리러 제사를 드리니까
굳이 그렇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냐? 아유 아버지한테 뭔 얘기야? 왜?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나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6절에 못을 박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못을 박죠. 자, 사울은요 애초에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사람이 택하는 게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죠? 다윗을 택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중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아주 질책을 하셔. 그는 택함 받지도 못했고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끝내는 이제는 왕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택함 받지도 못했고 제사장도 못했고 왕도 사실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사울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택하지도 않고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왕도 되지 못하고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받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 순서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냐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계시록 20장도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사울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사울보다 더 악한 너희는 내가 인정하마. 왜 그렇게 가능하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좀 잘 생각하고 이 사실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실을 쉽게 까먹어요. 이 유력한 가문의 백성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던 사울에게도 결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는 왜 사울한테는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나한테 다 허락했나니까? 그게 내 기쁨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범죄를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버림받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은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울보다 더 악하고 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오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없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들고 이 삶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처음 받은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은혜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